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라떼 꼰대 아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냐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대부분의 인생들이 나이가 들면서 힘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의지도 약해집니다. 저도 이제 겨우 50대를 넘어서는 나이인데 지난 며칠 전에는 밤 늦게까지 책을 좀 보는데 아무리 눈을 비비면서 주의 깊게 들여다봐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두 겹으로 보이고 각도를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봐도 자꾸 흐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겨우 목표한 시간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혹시 제 방에 조명이 좀 낮아서 그랬나 싶어서 절전을 위해서 몇 개 빼놓았던 등을 다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환하게 켰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몸과 기능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느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과 신체적인 기능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함께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현대에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 가운데 라떼와 꼰대의 모습을 함께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젊은 사람들 앞에서 라떼를 이야기하고 꼰대의 모습으로 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평가하는 젊은 세대들의 시선이 다 옳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불리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옳다라는 기준이 확고해지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우리의 힘도 몸도 기억력도 의지도 함께 약해지면서 이것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고집과 불통의 아이콘으로 불리워지는 이름이 바로 라떼와 꼰대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라떼 나왔다, 꼰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너희들은
이런 시간이 안 올 것 같으냐라는 생각도 말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편하게 들려지는 또는 웃으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어졌던 사람들은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혜로워졌고 더 너그러워졌으며 겸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날이 총명하고 지혜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들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아마 그들도 몸과 몸의 모든 기능들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처럼 마음도 의지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더욱 넓은 마음과 지혜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연수가 쌓여지고 인생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보편적인 인간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내게 익숙하고 내가 하기 편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온 정성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뽑는다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땅의 우선순위를 내어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마음이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노년에는 모리아산 번제를 통해서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 번제의 결단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헌신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내어놓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당시에 만약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는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퍼센트가 이 정도 헌신을 할 수 있는 요구였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나이 50이 넘으면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요. 내가 살아온 기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00세를 넘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그 고집을 과연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들에 대해서 기꺼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돌아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 힘으로 사라와 함께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내 힘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죠. 이미 100세가 된 아브라함, 이미 경수가 끊어진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 자녀를 잉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비록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중간에 인터셉터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자녀야, 내 선물이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소유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만나 세대에게 제사장 나라 율법에 대해서 모압 평지에서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120세의 나이에 모세 오경을 집필하는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죽었던 120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마음과 의지와 생각만 늙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기력까지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기준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힘이 좀 빠지고 내가 좀 약해지면 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내 몸도 기력도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기준도 강해지고 자기 주장도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자신이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마지막 그의 무덤조차 발견되지 않는 무명의 존재로 사라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이나 무덤만 발견되지 않았을 뿐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충성과 성실함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강건한 힘과 마음으로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이 헤브론 점령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내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담긴 본문이 여호수아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갈렙의 요구였다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자신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자녀 세대입니다. 내 어린 이 사녀뻘 되는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어른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존중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갈렙은 충분히 더 좋은 땅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를 향해서 라떼를 이야기하고 꼰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주장은 가장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었던 땅, 가장 험한 산지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하고 다 제비를 뽑고 마지막 남은 땅을 내 땅으로, 내게 주신 땅으로 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갈렙이 이런 결정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을 믿었고 그것은 나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될 나의 동역자들이자 나의 자녀들이자 나의 믿음의 후배들인 만나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적인 자존심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갈렙이 그 땅을 취하였을 때 그 땅의 모든 거인들은 갈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사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나의 삶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 앞에서 쫄지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한 음식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서 구분한 정결 음식 규례에 따라서 나는 왕이 제공하는 제국의 왕일지라도 그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 행정가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부터 90대 노년까지 70년의 인생을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연 다니엘이 뭘 잘해서, 다니엘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는 분주한 인생을 살면서도 매일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받는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비록 제국에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왕이 내린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때였습니다. 왕이 아닌 그 어떤 존재에도 절할 수 없으며 절하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조서였습니다. 노년의 다니엘이 가졌던 이 지혜와 총명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영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두 제국에 걸쳐서 고위 행정가와 총리로 설 수 있었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아부와 어설픈 술수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고, 세계 경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경영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역자들이었던 복음 1세대 사람들이 모두 순교당할 때 어쩌면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괴로운 마음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괴로움을 품은 인생으로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2세대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줬고,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AD 90년경에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95년의 인생을 살면서 5권의 책을 집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자신이 마지막까지 살아내야 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온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려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려두신 것은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오늘 아침도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 젊고 건강해서 눈을 뜨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하게 하시는 일이 있기에, 나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기에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있는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결코 소홀히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다, 이제 내가 늙었다, 내가 힘이 없다, 내 의지가 약하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 성숙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았고, 당시에 그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에게 라떼나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라떼와 꼰대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명령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라떼를 이야기하고 꼰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끝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훈련하고 그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으로 가나안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빛이 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왜 우리의 삶이 빛이 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명령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저를 포함한 50대 이상의 나이에 들어선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라떼와 꼰대라는 이 구분에서 정확히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착화되고 경직화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그 이하의 나이에 계신 분들은 그 이하의 젊음의 가능성과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고착화되고 경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사라져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안전을 먼저 취하고 기득권을 취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늙어갈 뿐입니다. 나로 인한 영향력과 거룩한 파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간 벗어난 예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소위 386 세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말인데 1990년대 당시에 30대 그리고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일컫는 말이 386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초대 전대의장이었던 이인영 전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임종석, 송갑석 같은 이름들이 소위 80년대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학생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전대협 회장이 되었던 전남대 출신 송갑석 의원이 처음 의장이 되었을 때 광주의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송갑석의 이름을 외치면서 오늘 이 전대협을 통해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외쳤던 외침이 제 귀에도 쟁쟁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의 한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을 때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변화에 기대를 걸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치 세력의 또 하나의 기득권을 형성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들은 그저 학생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이었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시기가 80년대, 90년대, 2000년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힘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비교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이상 강력한 영향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인영, 임종석, 송갑석, 그들이 과연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이 아픔의 시대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소위 386 세대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형성하는 것 외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오늘 이 세대의 잘못된 모습을 위해서 바로잡는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한때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었다 할지라도 대학생들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을지라도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경영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은 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경영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을 지켜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의 인생이 있기에, 내가 젊은 날 헌신했던 그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불러는 주시겠죠.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라면 분명히 우리 이름을 불러는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거룩한 파동을 일으킬 수 없는 존재라면 어쩌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라떼나 꼰대 같은 이름이 들릴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통독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 라떼와 꼰대가 아닌 진정한 리더십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찬양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면서 아마 가장 많이 보았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 백성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냥 얼른 계산해봐도 120만 명에 넘는 인원의 장례식을 직접 집도하거나 그 장례식을 지켜본 유일한 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처럼 많은 장례를 치르고 이걸 지켜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의 가족 가운데 또는 정말 가까운 지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게 만들고 오늘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의 앞에서 죽어간 이 수많은 출애굽 1세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직면과 깨달음과 묵상이 그에게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시편 90편입니다.
자, 그런 모세의 120년 인생을 정리해 보면 그가 맺은 진정한 리더십의 열매를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리더십은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함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고 자신을 돌로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 리더로서 광야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처음부터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품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유함은 길들여지는 것이고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야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와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내 경험과 기질과 느낌대로 살아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온유함이 만들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리더십은 협상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와 6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섰던 모세가 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에게 왜 보내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그런 겁니다. 동등한 자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부탁하러 간 것이 아니라 협상하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팽팽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 팽팽함이 흥미진진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과도 협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을 통해서 모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협상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인생 경영의 주인이심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는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세상과 동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협상의 능력을 가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세상 앞에서 비굴해집니까? 왜 자꾸 세상 앞에 연약한 존재로 내가 비춰집니까?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만 일하는 이 문제 해결의 해법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비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부탁을 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어설픈 술수로 승부를 걸고자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의 그 모습이 탁월한 협상가의 모습으로 바로 앞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의 리더십은 믿음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리고 홍해를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홍해의 물벽이 좌우에 세워졌다라고 하지만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코엑스 아쿠아리움이나 또 어딥니까 부산에 있는 코엑스나 어디 한화 아쿠아리움에 가보면
엄청난 수족관이 가끔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무섭던데요. 그 아무리 두꺼운 유리라 할지라도 그 눈앞에 보여지는 거의 이 한 눈에 보여지는 장면이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는 좌우의 물벽에 상당히 많은 길이로 앞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닥이 말랐다 할지라도 양쪽에 세워진 물벽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나에게 위해를 가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비록 과거에 40년 전에 그 바로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 생존을 위한 물과 양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을 뿐이었지만 그때마다 이 광야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복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심지어 건강과 물질의 딜레마에서 하루아침에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주인에게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 나의 인생이 복의 결여의 상태가 아니라 복의 충만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짧은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약간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중간한 재능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안다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때마다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모세의 리더십은 교육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출애굽 세대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소위 만나 세대라고 하는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로 구성되어진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이 들은 것을 만나 세대에게 전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이 매뉴얼을 잊지 않았고 자신이 들은 것을 그대로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 교육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부유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에 이양되는 것이 결정되어진 순간에도 모압 평야에서의 모세의 교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의 열매였던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지킬 때 제사장 나라의 복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모세의 리더십은 계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이 존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고스란히 승계했다라는 겁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았고
질투하지도 않았고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시키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할 것을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운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한 S교회는 자신이 은퇴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새로운 리더십에게 이양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위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에게 300명의 성도를 파송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들까지 최소한 300명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억 원의 돈을 그 교회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그 S교회는 한때 한 1000명, 1200명이 되던 교회가 지금 300명, 4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교회 빚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계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 모든 것이 내 자녀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S교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들려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실수와 아픔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사명이고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제가 거의 루틴처럼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가족방에 보내는 글이 있습니다. 뭐 글이 아니고 그냥 짧은 문장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를 기억하자. 오늘도 예배로 인해서 복 있는 삶을 살자. 오늘은 주일 아침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 아침을 늘 상기시킵니다. 혹여라도 놓칠까봐. 같이 옆에 있으면 깨워서라도 오지만 혹여라도 놓칠까봐 오늘은 주일이다. 주일 아침이다. 예배를 기억하자. 예배가 너희 인생을 바꿀 거다.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것이 계승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어떤 그 지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 믿음이 계승되어져야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의 5가지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자라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라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꼰대 역할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빛이 나는 인생.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인생. 그런 찬양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